자, 시작 기도로 우리 또 성모성 해야겠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죄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와주셨네요. 오늘은 많이 오셨네. 네, 전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것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동안 묵주기도가 얼마나 좋아지셨고 여러분의 삶이 성모님이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를 만남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묵주기도의 비밀 책도 가져왔는데 이 새천년기라는 책을 하나 갖고 오긴 했습니다. 이게 새천년기 곧 2000년대를 의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황님의 이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에서 왜 교황님이 그토록 아까 노래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힌트가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차례를 보면 두 번째 파트에 바라보아야 할 얼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그래서 복음서들의 증언,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뵙고 기뻐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오고 또 여기 고통에 찬 얼굴, 부활하신 분의 얼굴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고통받으시고 부활하신 분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이 뒤에 파트는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라는 대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성덕이에요. 성덕.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시는 2000년대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될 모든 교황님들이 아마 참고하고 있을 사목자들이라면 누구나 봐야 되고 신자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성덕, 2번이 기도, 그 다음에 주일미사, 그 다음에 화해성사, 고해성사죠. 그 다음에 은총의 의성, 그 다음에 말씀, 복음이죠. 그 다음에 선포. 이게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기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7개죠? 7개가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덕으로의 소명이고, 기도. 지금 제가 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가 성덕의 소명이죠. 올해 기도해죠. 주일 성찰례야 말할 것도 없죠. 화해성사, 고해성사 말할 것도 없죠. 은총의 의성, 거저받는 은총의 의성을 빼놓으면 모든 신앙과 기도는 다 망가져 버립니다.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된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 경청, 복음이 빠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복음 선포,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쳐라. 아무튼 두려움 없는 이 용기 있는 신앙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이게 제가 왜 가져왔냐면 오늘이 이제 묵주기도
비밀의 끝에 이제 묵주기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읽을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마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언제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성취감도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책 3권을 떼는구나 라는 거죠. 또 오늘은 은사에 대하여라는 부분이죠. 맞죠? 네, 은사에 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49번째 장미꽃 파트예요. 여러분이 묵주기도의 회원들에게 베풀어 주신 대사를 가능한 한 많이 얻도록 묵주기도로서 얻을 수 있는 대사에 관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 이제 대사 얘기하면은 별로 이렇게 막 관심을 안 보여요. 그렇죠, 그죠? 주변에 봐도 대사 그러니까 그만큼 헛된 자신이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난 참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자비에 매달려야 되는 우리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설명 계속 드릴게요. 가면서 대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이 얻은 크나큰 속죄 공로로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잔벌이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속죄 공로는 교회의 보물 창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거잖아요. 요즘에 신앙은 자꾸 지옥을 없애죠. 네. 하느님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겠어. 에휴, 야, 우리 정도면 열심히 했어. 약간 이렇게 퉁쳐버리죠, 그죠? 네. 참, 그러면 되물어야 되거든요. 난 얼마나 사랑했을까? 난 얼마나 사랑했고, 그분과의 약속을 지켰고, 얼마나 닮아갔는가. 이런 것들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바꿀 생각 없이, 하나님 사랑이신데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신앙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네, 고해성사도 전대사도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들이 무너진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대사는 그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벌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 준비해야 돼요. 내년 희년입니다. 당연히 전대사가 있겠죠. 그렇죠? 잘 준비해야겠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몇 년도에 뭐가 있고 몇 년도에 꼭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벌에서 해방된다는 그 기쁨과 희망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네. 자, 부분 대사는 교회의 예법전에 명기된 보속을 행하는 데 있어 예를 들어 100일이나 1000년 등 한정된 기간에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말이 벌써 무섭네요. 1000년 동안 받아야 될 벌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 묵주기도 여기 이 책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수녀님이었던가 아파가지고, 그죠?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묵주기도를 더 했을 거다. 이런,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현재 교회법은 한 번의 대죄에 대해 7년, 때로는 10년 혹은 15년의 보속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대죄를 20번 지은 사람은 최소한 7년씩 20번의 보속을 행해야 하며, 다른 경우에도
이처럼 적용해야 합니다. 참 요즘엔 근데 보석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네, 보석을 많이 주면 안 해, 못 해. 그리고 다음 고해성사 때 와서 저 보석 못 했는데요, 이러기도 하고, 보석을 적게 주는 신부님을 찾아다니고 보석을 이제 거래하는 거죠. 네, 좀 쉬운 걸로 바꿔주세요. 네, 뭐 약간 이런, 정말 그렇죠, 여러분, 황당하죠? 네. 물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적게 줬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대신하셨다고. 친자들을 대신해서 보석하셨다고. 아무튼 묵주기도 회원들은 대사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첫째, 교황교서의 대사 지침대로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서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모셔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아주 이제 고해성사 하면 우리가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통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해성사를 아무리 설명해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나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좁아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은,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마주한 고해성사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하나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전화 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여보세요? 야, 이것도 장례, 나 내일 성모를 가야 되는데. 아니다, 오늘이니까 아니죠? 맞아. 아무튼 고해성사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는 게 가장 어떤 확실한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고해성사를 안 한 영혼의 상태가 바로 몸을 가리고 서로에게도 가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린 하나의 심리적 체험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딱 숨어있죠? 딱 숨어버린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대화가 안 되지. 하나님한테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튼 다 감춰버리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가리죠. 이제 나의 치부를 가려버립니다. 감추는 거예요. 늘 누가 나의 부끄러운 면을 볼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사람, 이게 바로 고해성사가 끊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한 영혼의 심리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말하자면 심리적 알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때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감출 게 없는 거야. 감출 게 없으니까 사람들도 뭐 공격할 것도 없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냥 다 열어. 그죠? 감출 게 없어. 하나님한테도 주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슬픈 일이에요? 아니요. 다시 하느님 앞에서 숨지 않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고해성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면 다시 하나님하고 쫑알쫑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을 잠깐 의심하게 되고 다시 교만이 쳐오르게 되고 다시 불순종이 쳐오르게 되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죠. 다시 숨게 됩니다. 그게 쫓겨나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제 강론 때 말씀드렸잖아요. 쫓겨나서 온갖 악덕, 시기, 질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없애는 분하고 다시 관계를 맺는 거죠. 죄를 없애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이게 고해성사의 은총입니다. 다시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라고 느끼고 가족이라고 느끼고 친구라고 느끼는, 사실은 에덴 동산 이상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그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뭐 완전히 더 나은 삶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받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리고 사셨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 자리를 마련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희망 속에서의 신뢰 속에서의 사랑,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고해성사인 겁니다. 근데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 놓으라고. 한 달에 한 번. 오늘 했어. 그러면 보는 거예요. 내가 고해성사를 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그래서 고해성사를 정말 고해성사를 통해 삶을 바꾼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영적인 앨범을 저한테 드러냅니다. 신부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체험 속에서 용서를 받고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 기도가 안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엮여 있어요. 특히 고해성사는 죄랑 엮여 있기 때문에 나 별로 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무뎌져 버린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정말 비극이 됩니다. 저는 나무라는 것보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제가 볼 때.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해놓고도 여전히 기복신앙이야, 그냥. 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막, 그냥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쵸? 그걸 구해주고 싶은데, 구해주려고 하니까 다들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 나도 그냥,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씨. 이러면서. 잔소리 좀 그만해, 이씨. 너가 뭘 더 알아? 그 말이야. 아셨죠? 이 고해성사 진짜 중요합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해놓으십시오. 둘째, 소재에 대한 애착심까지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무섭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죄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애착. 근데 죄에 대한 애착을 없애는 건 첫 번째에서 나오죠. 네. 죄에 대한 애착은 이미 계속 가리고 있는, 고해성사를 보고도 가리고 있고 숨어 있는 상태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뭘 사랑하겠어요. 그쵸? 그 자신의 나약함, 죄 안 짓고 싶은데요를 넘어서는 그분과의 어떤 친밀함, 영적인 알몸의 상태.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경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죄가 남아있는 것이기에 벌도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황교서에서 정해놓은 대로 기도를 바쳐야 하며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 어제 제가 아까 레지오 마리아 얘기를 좀 해드렸죠. 제가 이제 레지오 마리아 이제 아일랜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면서 제가 이제 교본이 2024년에 개정되기도 했고, 그 리스트가 있는 것도 다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갖고 있는 교본도 그나마 최신판이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더라고요. 이미 제가 오타랑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2년차 때 그걸로 이제 하면서 오타랑 오류가 너무 많아요. 리뉴얼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레지오 마리아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이제 훈화,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레지오 안 돼요. 개종시키고 어떤 부패를 선으로 바꾸는데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레지오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레지오 살아나야 되고, 푸른 군데 당연히 더 많은 가정,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제너컬로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레지오, 제나콜로, 셀,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이것들을 무너뜨립니까? 그죠? 네. 커지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한 개인의 성화와 열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난 얘기 막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제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제들을 보죠? 근데 이제 사제들을 보면 모두가 뜨겁진 않아요. 그쵸? 정해진 것들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많은 것들을 마주하지 못한 채 지치다 보니까 때론 여가나 다른 것들로 시간을 혹은 술로, 그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안타깝죠? 왜냐하면 한 사제에게 사제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안타깝죠? 그죠? 우선 첫 번째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견진받고 여러분을 통해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냐는 거예요. 거울을 삼으세요. 아시겠죠? 자꾸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나를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교황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전대사를 못 얻을 경우 대법원 대사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대사를 얻기 위해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한대사는 묵주기도를 합성하면서 하는 행렬과 묵주기도에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발견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한대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좀 알죠? 전 신앙이 짧아가지고 잘 몰라요. 예전에 근데 문서들을 보면 옛날 기도문들을 보면 뭐 바치면 한대사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이제 전대사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읽으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전대사에 대한 이제 그걸 교령이라고 하나? 너무 어려워서 내가 뽑아서 책상에 붙여놨어. 칙서는 또 불이라고 하는데 뭐 많습니다. 아무튼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대사 얻으려고, 예를 들면 이제 위령성을 같은 때 무덤 갔다가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안타까운 건 그냥 무덤을 가. 그리고 고해서에 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전대사 받으려고 들어왔대. 제가 오히려 물어봐요. 죄를 고백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전대사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해야죠. 마치 무슨 미션 완료하면 전대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죠? 우리는 조금 더,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년에 있을 이 전대사들 누리시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에 대해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플라밍과 같은 많은 저명한 저술가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알렉산드르의 그 귀족 가문의 소녀는 도미니코 성인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개하고 묵주기도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소녀는 도미니코 성인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생전에 세속적으로 살면서 지은 여러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한 탓에 연옥에서 700년간 보속하는 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죄는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죄를 영향을 주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없어요. 가장 재밌는 예가 횡단보도 보세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누가 건너면 옆에 사람들이 이러죠, 그죠? 건너가고 싶어가지고, 그죠? 저는 그래서 방송인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미디어 제작자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더 욕망하도록 권장하고 있거든요. 죄를 당연시해서 퍼뜨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의 모든 주제들은 마음껏 욕망하세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러지? 제일 불쌍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미디어 종사자들이 제일 불쌍하고 특히 정치인들이 전 제일 불쌍합니다. 700년간 말이 700년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소녀는 성인에게 자기를 도와주고 묵주기도회 회원들에게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도록 청해달라고 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그 소녀의 간청대로 해주었습니다. 2일 후 소녀는 태양보다 더 눈부신 모습으로 다시 성인에게 나타나서는 회원들이 자기를 위해 바친 묵주기도 덕분에 연옥에서 빨리 구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왜들 그렇게 기도회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제일 안타까운 건 요즘에 우리 연령 회장님 누구 돌아가셨대요? 문자 보내시고 계시냐?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네, 목요일입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도 안 했고 나중에는 잊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도 기도해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고립된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 적도 없고 연옥영을 위해 기도해 준 적도 없고 함께 모여 서로의 회개를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죽음을 마주했는데 누가 나를 기억해 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가족마저 냉담하고 가족마저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원당동은 의외로 장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요? 아니요. 많을걸요? 그죠? 많을 겁니다. 근데 장례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 지도하는 사람들이 화장장이고 뭐고 하면서 장례 미사 시간을 화장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100%는 아니지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찍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례 미사를 만약에 10시에 하죠? 10시에 하고 가면 그만큼 그는 더 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본당에서 장례 미사 하는 거 뺏기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빨리 잡아버리는 바람에 와서 해달라고. 그건 와서 하는 건 장례 아니에요. 시신 없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하세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대사에 대해서, 연옥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에 대해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의 받아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와 벌들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어떻게 된다? 뒤로 던져지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묵주기도, 단체로 바쳐주는 이 묵주기도 위력을 우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회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미사 바쳐주는 거, 미사 바쳐달라고 다시 나타나는 영혼들도 가끔 있죠. 네, 미사를 바쳐주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돈으로 그냥 30일치 해놓고 콧배기도 안 보이는, 돈으로 뭔가를 효도하려고 하는. 아니요, 전 그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고 본인이 와서 미사 봉헌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최고의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오지도 않을 거면서 30일 넣어놓으면 그걸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뭘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소녀는 연옥 영혼들의 간청을 도메니코 성인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성인이 거룩한 묵주기도를 계속 전파해주고 연옥 영혼들이 부모가 연옥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연옥 영혼들의 부모가 연옥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봉헌해주고 그렇게 하여 그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면 부모에게 완전히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성인들의 통공들에 대한 얘기들이죠. 자,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들에서 50번째 장미꽃,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묵주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 네. 아무튼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얘기해 준 거 알죠? 네, 이런 얘기하면 무서워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성모님이 있잖아요. 묵주기도 있잖아요. 할 거잖아요. 왜 죄 짓고 살 거예요? 고해성사 계속 멀리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덕을 누리라는 얘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행복 선언의 주인공,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인 그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좋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먹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말고, 지금 나의 것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 부럽죠, 여러분? 네, 부러워요? 자, 여러분이 거룩한 묵주기도를 더 쉽게 바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에 제시합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더 낮고 더 거룩하게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을 아주 잘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 거룩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다른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네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와 순환과 영광의 신비 은총을 우리 영혼에 받기 위하여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 첫째 방식. 먼저 오소서 성령님을 바친 다음 묵주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오 예수님, 저희 예수님, 저는 천상의 모든 성인과 지상의 의인들과 일치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를 합당하게 찬미하고 성모님 안에 성모님에 의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저를 주님과 일치시키며 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덮쳐올 모든 분심을 물리치나이다. 오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이 지상에서 가지셨던 어머니의 믿음을 공경하고 저희가 또한 그 같은 믿음을 나눠 갖도록 청하기 위하여 이 사도신경을 바치나이다. 오 주님, 주님의 단일성 안에 계신 당신을 그만큼 흠숭하고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님을 깨닫기 위하여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바치기 전에 하는 기도들이죠.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마리아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마리아의 전달을 통해 저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에 대하여 감사드리기 위해 이 성모송을 3번 바칩니다. 네, 아무튼 가로쳐 있죠? 좀 다르다고.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 레지오 마리아 홈페이지를 갔더니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강의 때도 얘기했잖아요. 난 놀랬다고. 아니 레지오가 이제 70주년이 돼가는데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르면서 어떻게 그거를,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게 핵심인데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다.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결국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성모님과 함께 어떤 그 승리하는 신앙에 대해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는 그냥 그게 전면에 내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각 단마다 드리는 특별한 봉헌. 이거는 각자 읽어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환희의 신비 1단, 오 주 예수님, 저희는 이 첫 단을 주님의 강생하심을 공경하기 위하여 바치오며 이 신비와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의 전달을 통하여 깊은 겸손의 덕을 청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기도들을 한 단 한 단 다 있네요. 그죠?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까지. 아쉬운 건 이제 빛의 신비가 없다는 게 아쉽죠.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이 193쪽을 보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와 죽음과 영광을 기억하면서 우리 상상력을 억제하고 분심을 적게 하여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 이렇게 하기 위하여 매단마다 성모송에 한두 마디 말을 덧붙여야 하는데 이것은 신비를 기억하는 우리를 깨우쳐 주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태중의 아들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모송에다가 어떤 예수님을 붙이는 것. 이거죠?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2단, 3단에서 좀 이런 식으로 붙이네요.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하여 강생하심을 묵상하오니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분심을 적게 하고 집중해서 바칠 수 있다라고 가이드를 아주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환희의 신비의 은총이여 제 영혼 안으로 내려오시어 진실로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고통의 신비의 은총이여 제 영혼 안으로 내려오시어 진실로 인내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영광의 신비의 은총이여 제 영혼 안으로 내려오시어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묵주기도를 다양하게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시중에도 이제 김현준 신부님도 그 거룩한 하늘새 묵주기도 책도 이렇게 써주셨고, 또 뭐 셀기도 회원들은 이제 그 셀 책에 어떤 앞에 가이드도 있고요. 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묵상집이 나오기도 했고, 또 동정마리아 묵주기도를 보면 그 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다 어디를 봐라라고 써 있기도 하고, 제가 어디서 봤지? 영광성 노래로 하고 막 그러라는 거를 동정마리아에서 묵주기도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도 제가 다 본 거예요. 제가 막 만든 거 아니고 다 본 겁니다. 어쨌든 그런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 하면 근데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묵주기도를 하다 보면 참고 자료를 보면 와 좋다 그러면서 처음에 하다가 며칠 뒤에 하면은 되게 또 무감각해집니다. 아 좋다를 모르겠어요. 별론데 막 그러게 돼요. 그러다 한참 타락했다가 다시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아무튼 제안 드리는 건 강의 때도 가끔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저는 그래도 다양한 묵상들보다는 그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네. 성모님 모르겠으면 성모님, 제가 그때 말했어요. 엄마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얼굴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올라오신 다음에 하늘도 보시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는데 그때 예수님 얼굴 어떠셨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저를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약간 이런 이거 어려운 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기도 전혀 아니죠. 뭐 고차원적 신학적 기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뭘 속지 말냐면 신학,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아주 막 멋들어진 언어로 써 있는 것들, 처음에 멋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빛을 비추지는 대부분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죠? 우리의 복잡, 다단하고 구체적인 것들과 뜻대로는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주기도의 비밀을 통해 배운 것처럼 그 신비에 대한 묵상을 이어간다면 어느 순간 그 신비가 활짝 피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향기 덕분에 내 삶의 신비에도 어떤 향기 있는 삶이 시작 될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닮아가고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되고, 마음도 그분이 가졌던 기쁨, 그분이 가졌던 희망, 그분이 가졌던 슬픔,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온유함, 네, 행복선언이죠? 받게 받을 때 그 용기와 행복, 바라봤던 그 희망들이 내 얼굴에도 고스란히 새겨지는 날이 오겠죠. 그거야말로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이에요. 그 친밀함. 그래서 항상 그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만남이에요. 그 친밀함. 아까 제가 고해성사 이미지에서도 숨지 않고 이렇게 그 앞에서 하는 그거면 신부 찾을 필요도 없죠. 그냥 신부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성모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면담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면담하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동반과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면담을 요청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아니 제가 이런데요 이게 아니라 고해성사부터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어떤 다 가린 채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 발가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프죠. 내 죄를 막 들춰내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방향하는 것은 다 예수님, 성모님 품에 안겨 울다가 예수님 얼굴을 바로 보고 내가 얼마나 그분을 아프게 한 사람인가, 그분과 떨어져 지낸 사람인가, 그분께 감추고 숨어있는 사람인가를 마주하게 해드리도록 이끄는 거란 말이죠. 제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다 했네요. 이제 부록에는요. 여기도 다 나오잖아요. 고해성사도 다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얘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묵주를 꼭 축성받아야 되느냐? 안 받으면 어떠냐? 안 받은 묵주기도를 하면 성모님한테 안 가냐?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축성 안 한 빵 먹지 그런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 누리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어디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생각난 김에 얘기 드렸고, 여기에도 성모님께서 알라노에게 주신 말씀, 아주 아름다운 말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묵주기도는 성모송은 천상여왕께 큰 기쁨을 드린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나오죠. 그 누구도 성모송보다 아름다운 어떤 것을 만든 적이 없단다. 그 어떤 인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신 이 아름답고 장중한 말씀보다 나의 마음에 들 수 없단다. 여기 아름다운 얘기들이 그리고 여기 성모송을 바치는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나오죠. 사실 여기도 아름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첫 강론의 내용도 나오고, 이 사람들은 나의 찬미의 노래를 중단했기에 지금 그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을 다시 갖는다면 나는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성모님은 늘 묵주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묵주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식별. 그래서 첫 시간은 식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식별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긴 소문이 하기도 없고 묵주기도 하기도 없습니다. 식별하기도 없어요. 근데 식별에 대한 책 이만한 책도 있고요. 요만한 책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 중에서는 그래도 한 두세 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덕분에 한번 펼쳐보긴 할 겁니다. 네, 한 권이 있는데 펼쳐보긴 할게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걸로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이제 식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제가 없죠? 다음 주에 사제 연수가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